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폴이 냉장고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전제품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가 지금 가는 중인데 오전 11시 35분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폴은 예수님이 지금 오는 중이라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1시 35분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수리기사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리기사 오른쪽 가슴에 적혀있는 이름은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그 예수라 하기도 하고 자기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며 휴거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우리는 재림 예수님만을 기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지난주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근처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환상 가운데서든 꿈에서든 그리고 삶에서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터인데요. 어떤 일이 생기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울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또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29절도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직위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서도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절대 거짓말이 없고 오직 진실된 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고요. 22절에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했고요. 27절과 29절에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과거에 자신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주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로 또 힘을 더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됩니다. 즉시로 힘을 더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즉시로 힘을 더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울은 핍박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 날, 우린 국어 사전에 여러는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본 바로는 이 여럿은 10개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자릿수, 10자릿수까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y day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many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many는 한 자릿수보다는 적어도 10자릿수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 중에 바른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많은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날 역시 한 자릿수보다는 10자릿수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소 10자릿수 이상 동안 다메섹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23절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러 날이 지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사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그때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줄었다면 유대인들이 굳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사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를 배교하고 교회로 나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아마 모국어인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당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사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함으로 결국 승패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사울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겼을까요? 아마 사울이 이겼을 것입니다. 사울이 변론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의 변론에서 졌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될 때 우리도 핍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와 다투려 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해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요,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한낱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일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을 받던 사울은 도움을 받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는데 공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낮과 밤뿐만 아니라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성문을 출입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29절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보다 어쩌면 예루살렘이 훨씬 더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이때도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요.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기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이 사울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직접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지 사울에게 사울의 고향인 어디로? 다소로 가게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위험에서 벗어나기까지 형제들이 함께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을 데리고 가면 형제들의 목숨도 어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자기들의 목숨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직접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도와주는 형제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핍박은 아니지만 26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사울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회심한 척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사울이 어떤 지금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사울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이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판 값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기만 살짝 나오다가, 그리고 전혀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 바나바가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나바가 말을 하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알려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나바가 지금 누구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나바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나바가 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박해를 받을 때, 위협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도와주는 손길은 누구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척 멤버 없이 저의 가족이 상가 2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작했고, 코로나라는 큰 위기 속에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립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